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무엇인가 열광하죠. 그래서 온 세계가 요즘 BTS에 열광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열광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팬이라고 하죠. 정말 팬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로부터 사제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감리교도들은 웨슬리가 가르치고 또 전해준 그러한 복음,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열정을,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영어로는 웨슬리안이라고도 하고 감리교도라고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여러 신념과 사상과 사조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진보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 불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울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목회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둘이 같이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쟤들 그리스도이냐? 쟤들 그리스도이냐? 근데 처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이게 존경하고 좋게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잘하시네. 그렇게 불러본 적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쟁이.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어요. 약간 무시하고 좀 그러한 표현이었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저는 어릴 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마음이 부담이 컸어요. 초등학교 가면은 그 초등학교 정문이 있고 옆문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옆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한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아줌마가 저만 보면 너 예수쟁이지? 맨날 그랬어요. 너 예수쟁이지? 어느 때는 이렇게 수건으로 감고 콩밭 이렇게 밭 매다가도 저만 보면 너 예수쟁이지? 그래서 저는 그 아줌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 아줌마가 보이면은 그 말을 또 하는 게 너무 예수쟁이, 그와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도 정확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그런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불과 1년 사이에, 사실은 그 1년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한 1년이지만 아마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함께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삶이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남달랐던 특별한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뭔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내가 누구로 불리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누구로 불리고 있습니까? 나를 잘 아는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니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있다면 나를 뭐라고 부르나요? 엄마는 진짜 예수쟁이야. 엄마는 진짜 성도야.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좀 직분이나 그러한 것으로 많이 부르죠. 그래서 무슨 부장님, 팀장님 뭐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합당하게 불리고 있나요?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이웃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부름을 받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초점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마가복음 1장 시리즈 설교로 보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그 복음 사역은 금방 그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퍼져 나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점점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 보면 이 군중을 즐기시진 않았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가지셨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 자체를 즐기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요. 한적한 곳.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작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놀랍게 다가오지만, 큰 그림으로 약간 물러서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적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 눈에 확 다가오는 기적과 치유와 능력의 시간도 의미 없이 되고 만다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한적한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적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치열한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치열한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치열한 시간이 바로 이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드셨고, 그 시간을 자주 가지셨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열심을 다하셨지만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기에는 관심이 아예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데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승리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렇게 그냥 엉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꽉 깊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만약 이 관계가 흔들린다면, 이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역,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견고하다면 우리의 사역과 삶도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역까지도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견고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죽으면 우리의 삶도 죽고 우리의 사역도 죽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에서 한적한 곳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죠? 네? 기도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읽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아직 새벽이 밝기 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사경에 해당이 돼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보다 좀 더 이를 수도 있고 그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의도적으로 일어나셨고요,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하시더니는 한 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예수님은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따라서 앞으로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의 중심이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시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세워지고 깊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 흘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는 갑자기 십자가가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하신 긴급한 기도가 아니고요, 계속 하시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위기에 처하든 그 줄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놓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놓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구하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이 요구는 정말 탁월하고 중요한 요구였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다 외우고 있지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돼요. 다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주님의 기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또 할 거예요. 다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설교할 게 없어요. 다 기억하시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배우게 돼요. 주님의 기도. 제자들이 주님께 그것을 요청한 거죠. 제자들이 다른 걸 요청한 게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건강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주님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너무도 중요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다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아요. 기도는 영적인 엔진이다. 엔진이 죽으면 그 기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그 차는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차 소용없어요. 엔진이 살아있어야 돼요. 엔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의 엔진이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사역의 엔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엔진,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한 엔진과 같아요. 우리의 엔진은 잘 작동하고 있나요? 엔진이 잘 움직이고 있나요? 그럼 이 엔진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의 승리는 엔진의 결정에 기도가 결정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아옵니다. 심지어 한적한 곳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지금은 아직 현장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먼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곧 사명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도 가자. 예수님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뭇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전도하러 왔다 하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선명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기도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사명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려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명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보여주십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에게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에 흐려지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헷갈려 가지고 다 뒤섞여 버리고 말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멈추면 사명이 흐려진다. 사명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 돼. 승리를 놓치게 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아무 뜻 없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찾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함으로 사명을 이룰 힘과 능력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아시죠? 눈이 또 이렇게 돌아가네. 괜찮아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사명 시작. 주님을 행복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전하는 것 아주 쉽지만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왜 쉬운가? 전하면 되니까. 아니, 전하면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해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렵다고 느끼면 내 삶을 봐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초청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너처럼 믿을 바에 내가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 전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답게 살자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잖아요. 사명을 따르는 교회예요.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자, 그런데 40절 이하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불쌍히 여긴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상대방의 고통이 똑같이 나에게도 있는 그러한 아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환자를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도 안 되죠. 이 사람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거죠. 그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시니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해져요. 거룩해지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 내밀어 만지시 회복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 마음,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신 이 모든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찬양대 찬양,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왜 집사 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왜 그 일을 맡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사회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위해 무진장 애써야 합니다. 원래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는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직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가장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확실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확실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확실합니까? 내 사명이 분명합니까? 제자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것을 닮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에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향해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